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 응답 받읍시다.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2017년도 총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리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해답입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을 적에는 늘 율법적인 생활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나는 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저께 집중합숙하면서 침채영 목사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님은 너무 착하다고. 이게 바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원래 제가 그래요. 남한테 해 안 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좀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저의 어떠한 삶의 신조가 돼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은 분명한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인생의 답.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원래 별명이 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칼. 지금도 아직도 그 기질이 남아있지만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복음의 칼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성격이 칼이니까, 칼은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가장 힘들었겠느냐? 누가 가장 힘들었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칼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전혀 요즘에는 그런 기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따지는 게 없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지 많이 들어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답을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뭐에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답을 얻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어요. 왜 교회에 오느냐 이겁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종교의 의무로 여러분들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안 가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아,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면은 내가 뭐 보여야 되니까 가야지. 의무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종교적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늘도 뭐냐,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목적은 대부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면은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이 뭐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힘들면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간에 찾아가기도 하고, 천주교 같은 어떤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알코올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스트레스 받으면 먹으러 가는 거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홈쇼핑 딱 들어가가지고 좋은 곳이 있으면 무조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희망하고 복음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해답을 찾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어디에 오느냐?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다른 종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면 결코 그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하고 그 사람은 역시 교회 와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교회에서 떠나가면은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가다가 전도하러 나가서 만나면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다. 교회를 다녔는데 뭘 못 들었느냐? 답을 찾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수많은 거의가 다 교회를 한 번씩 다 갔다 왔습니다. 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이 교회 다 한 번씩이라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뭘 찾지 못했느냐? 복음을 찾지 못했어요.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여기서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뭐가 회복이 되느냐면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듣는다고, 계속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치유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저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유목사님 그 안창마을 가가지고 했던 거 이런 얘기 쭉 우리 다락방의 역사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뭘 받았습니까?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만 말했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희한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뭐 때문에 그렇죠? 복음입니다.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했거든요. 실제로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정말 치유된 역사를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뭐 안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안 했는데 말씀만 전했는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만 전했는데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성웅이라고. 완전히 그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재생불량 빈혈. 그런데 여기서 수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는데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강단 잡고 기도했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계속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뭐가 보이느냐? 해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 복음만 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딱 기획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2017년도 우리 시작하면서 원래 1월 이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한 2월 달쯤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1월 7일 날, 6일 날, 7일 날 합숙훈련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2017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번 메시지를 전 참여 다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저는 비전이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뭐가 보이느냐 그러냐?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뭘 들어야 되느냐? 복음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가 찾아야 되느냐? 이 해답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는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하면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종교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종교는 인간의 사람의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강조하는 게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거를 제가 듣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라는 것을 잘못하면은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만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고 경건의 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고 열심히 경건 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울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박애주의 사상, 박애주의, 이웃을 돕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그러나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종교적인 사람의 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했는데 내가 교회 장로로서 교회 건축을 해서 내가 땅 팔고 밥 팔고 해서 집 팔고 해서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망합니까? 실패합니까? 뭘 모르냐?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무슨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의. 종교는 뭐예요? 사람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그 의는 더러운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는 잎사귀같이 시들고 바람같이 날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아들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 이 노력 가지고 인간의 수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돌을 닦으면은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종교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어떤 게 맞습니까?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게 맞은, 논리적으로 보면 무조건 믿으면 된다. 아니, 그래 뭔가 해야지. 열심히 살고. 논리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져요. 왜? 말싸움하면 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 고백이 틀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뭡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걸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지만서 그것 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사회운동. 어저께 박 목사님 사회운동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데모하고 이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우리 인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최고의 능력과 신비의 주인공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기를 기도해서 비가 오고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적의 선지자. 그게 엘리야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행하셨잖아요.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애주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애가 눈물 없이는 정말로 눈물로 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특히 애가 슬픔의 노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지고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우려를 받을 수 있을까? 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나도 슬픔과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로 종교로 전락을 해가지고 틀린 신앙 고백하고 그냥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거 종교 생활에 빠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틀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틀린 관심. 하나님과 틀린 관심. 하나님과 틀린 목적. 하나님과 틀린 방향을 맞춰가지고 결국은 어디예요? 틀린 열심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종교인들은 끝마무리에서 성공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실패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시국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박근혜가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박근혜가 나는 나라를 망치겠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망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 영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 있죠. 근데 그 가문의 내력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죽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완전히 흑암에 덮여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아들 마약 중독돼가 지고 교도소까지 갔어요. 마약 중독돼가지고. 작은 딸 어디 됐습니까? 작은 딸 잘 살다가 이혼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쫓겨났다고 보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이혼했어요. 그렇게 계속 쫓겨났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결혼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고 성공한 것입니까? 저는 성공했다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 인생 실패자입니다. 왜 그러냐?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청와대까지 불상 갖다 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불교의 뿌리가 깊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죠. 영생교 교주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이게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영매주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점쟁이들이 제일 잘 되고 언제냐? 언제라고 그래요? 선거철이랍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우리 인간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실패에서 빨리 돌아서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아주 무지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인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가지 법 줬어요. 우리에게 많은 거 준 게 아닙니다. 그 한 가지 법이 뭐냐? 이게 바로 선악과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악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의 약속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박용규 목사님 열심히 이거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선악과의 약속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라에는요, 왜 누구는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 그렇게 멸망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우리에게는 모이는 곳에는 항상 법이 있어요. 둘이 모여도 법이 있어요. 아셔요? 규칙이 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 교실에 책상이 딱 붙어가지고 두 사람씩 앉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책상에 보면은 처음부터 안 걷는데 둘이 모여가지고 금을 걷고서 이 선 넘으면 이제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법이에요. 두 아이가 만드는 법. 넘어가면 뺏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도 자기 둘끼리만이 정해진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법이 없으면 개판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집안이. 어저께도 잠을 못 잤어요. 밤중에 들어가서 두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막무가내요. 우리 집사님 왜 잠을 못 자냐고 그러는데 저는 자다가 깨면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한 번은 올라갔더니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끄러워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가택 침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한 정당한 그러한 그 룰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문 두드리고 함증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왜 그러냐? 법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거토한 그 법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기 때문에 이게 또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뭘 주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말씀이냐 이거예요. 인간의 참된 그러한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바로 발견하고 인간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요거를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원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행복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의 삶이 어디냐? 이 선악과에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맞아요? 어려워요? 선우 어려워? 선우가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이 어른들 당연히 이해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도희야 맞냐? 도희도 알아? 이거를 진짜 바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이거 한 가지에 이게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대한 실패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죄악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잡혔냐냐? 여기 바로 마귀한테 잡힌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입니다.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어겼단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된 겁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과 이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이 선악과인데 이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완전히 상실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 바로 생명의 언약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명의 언약이 뭐냐면 이게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통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요? 선악과. 그렇죠.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문제의 해답을 얻고 미래가 보이고 응답받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종교적인 습관 가지고 지금 이걸 자꾸 찾아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갈급하니까 뭔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갈급하니까 뭔가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굴 찾아갔냐? 영매주의 찾아간 거예요. 그게 최태민입니다. 영생교. 그래서 그의 시주를 받아가 그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배우의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뜻과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복음의 복복자 복된 소리예요. 복음 소리음자 복음 이것을 뭐라 그래요?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이것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창세기 우리 인간이 근본적인 죄를 범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본적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겁니다. 잃어버릴 만하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의 그리스도 같은 내용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신약입니다. 오신 메시아, 이게 신약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분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이름을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의 뜻을 가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해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느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부르셨어요? 결론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택정 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근데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위해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기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답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언제 선택받았느냐?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을 했대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모태중에 나를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형질이 생기기 전에, 나의 형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보았고 나를 알았다. 시편 139편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하게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대로 만드셨어요. 아니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설계들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다가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뭘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뭘 위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은 뭐냐면 은혜를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이름을 위하여.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가 되냐?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뭐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정들이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려야지 증인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속에서 삶 속에서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게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위하여 정말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정말 복음을 여러분들이 평강과 은혜로 누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인되는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복음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